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리는 실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의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튼 실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제보를 해주셔서 열심히 또 매일 성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묵상하기 어려워하는 계보, 족보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창세기에서 왜 이런 족보들을 계속 보여주는지 의문을 갖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끊임없이 추적해 나가는 거죠. 동시에 창세기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의 계보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여러 민족들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기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이 족보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항상 약속의 자손이 아닌 계보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약속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이 나게 될 셈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족보도 벨렉까지는 약속의 후손이고 벨렉의 동생이었던 욕단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벨렉의 아들 르우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등장하게 되죠. 이런 목적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이 사람이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 같은 굉장히 큰 영웅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가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나중에는 아시리아로 건너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읍을 세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고 크고 유력한 성읍으로 등장하는 곳이죠. 그러한 성읍을 세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영웅이었겠습니까? 소위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 대왕같이 대단한 정복자, 대단한 영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면 이 니므롯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은 힘이 센 사냥꾼이었고 많은 능력과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죠.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니므롯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주목할 만큼 크고 강한 사람, 영웅이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니므롯
니무롯과 같이 큰 영웅뿐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도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화려한 것과 힘과 또 강한 권세를 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니무롯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세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항상 니무롯과 같이 힘이 있고 강하고 화려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눈을 빼앗기에 좋은 것이죠. 그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눈은 세상의 화려한 것과 강한 것과 또 있어 보이는 것들에 빼앗기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강한 것들, 화려한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 능력 있는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니무롯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롤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고 그분은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높여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하셨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화려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 직시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억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니무롯처럼 힘이 세고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들에 빼앗겨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그의 능력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같이 자격 없고 볼품 없고 평범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강하고 화려한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본질을 붙잡고 정말 본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니무롯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